모다 더 귀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1월 16일, 17일입니다. 경주에 있는 현대 호텔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67차 총동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총동문회장으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첫날 총회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강연을 맡기는 것은 우리 교계로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을 모시게 됩니다. 그 한 회의의 강연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셨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이십니다. 이분도 앞에 있는 청중이 모두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한 당신의 말로서는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운을 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해석한 혹은 결론을 내린 그 신앙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는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한 학교의 선배들, 또 학교에서 하는 그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가지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겪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평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평양에 있을 때에 사람들, 이 시중에 모든 여론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양에 김일성 장군이 오셨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겼고 그리고 감격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군종 집회를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리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김일성 장군이 저렇게 젊으냐, 가짜 김일성이다 하는 이야기가 온 시중에 자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를 확실히 아는 어른들은 또 아예 소개를 했습니다. 성주야, 우리 동네에 살던 성주야, 아무개 학교 나오고 어디 교회 주일학교 말씀 부리던 성주야. 아예 그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정권을 세우는 가운데서 교회 관련, 종교 관련해서 바로 숭실중학교의 선배 한 사람이 무슨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교계를 동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원을 넘어서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분자들, 반동분자들을 색출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남하하는, 월남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가는 온전한 명을 유지를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6.25 때 월남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분단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숭실학교에서 본인이 신앙을 받아들인 숭실학교의 선배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받은 이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회의하는 그런 첫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도 역시 숭실중학교의 선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의 연세대학교 총장께서 바로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의 선배이십니다. 자랑스럽죠. 그래서 반갑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기대와 그리고 긍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 역시 목회자이신데 이분이 그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스캔들이 뭡니까? 두 가지죠. 여성 문제가 아니면은 그럼 돈 문제인데, 이분의 경우에서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스캔들인데 학교에 경영을 해야 되는 상당 그 자금을 아마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재검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자신의 신앙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내린 것이 뭐라고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다. 목사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의 탓으로 그 문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있어서 예수와 그리고 복음, 이 두 가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순수하시고 복음은 완벽한데, 그런데 목사와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뗐습니다, 해법이. 그래서 이 복음과 그리고 또한 그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걷어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와 목사다 하는 그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초청을 한 것은 아닌데, 밑에서 이제 그 맡은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끝나고 저도 워낙 고명하신 분이 되었고 기념 사진 한 장은 남겼습니다만, 후에 아무래도 이거 이대로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임원회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로직, 물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안에 있는 철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논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그렇게 비약이 되는 저 논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철학을 세울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이 나는 의문이다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이제 이끄는 말씀으로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다.
바로 청중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00% 모두 목사였고 그리고 교회를 또 시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와 그리고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리의 비약, 이 논리가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교회 요즘 이야기하는 혹은 플로팅 크리스찬들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그 강연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뒤에 여러 번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중에서 이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과연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주일 예배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으로서는 이분이 월남해가지고 처음 다니는 교회가 우리 신촌에 있는 대형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교회죠. 그 교회에 잠깐 한 2년, 3년 정도를 출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 이후까지 잠깐 다니신 것인데 그때는 한경직 목사님의 사위이신 이영헌 목사님이란 분이 그 대형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의 한국교회사 교수로서 이제 마지막 봉직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다닌 것 이후에 그 뒤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정해놓고 주일 출석을 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분이 과연 이분의 신앙은 무엇이고 이 기독교 신앙이, 이분의 기독교 신앙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말하자면 가나안 교회 그리고 플로팅 그리스도인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정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아나키즘, 소위 무정부주의자의 이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 100명을 모으면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99명의 캐러분자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100명 중에 한 명 순수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순수한 무정부주의자, 곧 무교회주의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어쩌면은 교회가 없이 그리고 또한 목회의 안내를, 지도를 받지 않고도 그 기독교 신앙을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연수로 보게 되면 60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가신 것이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시면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99% 혹은 99.1000명 중에 999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계속 나가지 않고 목회자의 목회를 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소속하여 출석을 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그리고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나 또한 복음으로 놓아서 그가 교회를 또 목회자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구한 것이 곧 예수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맞나 하는 것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그것은 맞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I will establish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다가 my church, 내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그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분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에 예수님이 있을 것인가? 또한 장 칼뱅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the mother of believers, 신도들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교회가 없으면은 그 품에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 자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이 신도들 자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서 만들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빠지고 목회자의 안내가 빠진 그런 그 지도가 빠져 있는 목회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박애주의겠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요.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1919년 만세운동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였는데 그러나 그 만세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33인 대표자 가운데 16명이 교회의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각 지방 모든 곳으로 퍼져갖고 네트워킹 되어 있는 것은 교회밖에 또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태극기를 그리고 또한 그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독립선언문을 베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퍼뜨려서 그 거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데 그때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서도 우리들이 이 교회의 이 나라의 주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상으로 그것도 걱정스러운 대상으로 전락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성경의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천상의 그 신적 오전 회의라고 합니다. Heavenly Divine Counci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말하자면 왕을 앞에 놓고 신하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70인역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할이 뒤에 있는 신하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직무들이 있듯이 바로 이 사탄은 이 세계를 두루 감찰하는 감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가 끝에 이제 다 감찰을 끝내고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보시면서 사탄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본문, 흥미로운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을 한번 찾아볼 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왔습니다. Where have you come from?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찰관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rom roaming through the earth.
로밍 아시지요? 예,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들이 이 핸드폰 여기서는 거기서 통하지 않는 걸 거기서 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로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천천히 아주 주의하고 자세히 이렇게 가는 서서히 살피는 것을 말하자면은 하라는 것을 로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And going back and forth in it. 그러니까 한 번만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봤나? 혹시 놓친 거 없나? 하면은 뒤에 going back 다시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고 또 가다가 보면은 또 혹시 놓친 것 없나?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앞으로 가고 하는 것이 going back and forth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살피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주 천천히 로밍을 하면서 스캐닝을 하듯이 로밍을 하면서 천천히 보고 혹시 놓친 거 있나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자세히 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상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자세히 세상을 다 살폈으면 놓쳤을 리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우쭐하시면서 자랑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욥을 보았겠구나. 그렇게 로밍하면서 백앤포스 하면서 그렇게 보면 그 로밍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너는 분명히 욥을 봤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세상에서는 최고야. 그러니 욥을 놓쳤을 리가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입을 비죽이면서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떻게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욥만큼 축복받고 욥만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욥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죠. 그 사람은 당연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이야기의 요지는 욥 생명, 존재 자체를 놔두고 그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때문에 잘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everything belonged to him.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가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질문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사람들은 더 나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뭔가를 더 주셨죠. 그들에게 소속된 belong to him, 그에게 소속된 뭔가를 주셨죠. 그런 거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 주셨으니까 그거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을 밖에요. 만약에 그에게 그 건강 안 주시고 그 가정 안 주시고 그 직장 안 주시고 그 소유 안 주시고 그 세상의 명예 안 주시고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belonging, 곧 여러분들의 소유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받은 바 소유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끼시는 욥이지만 그러나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재난, 고난이 시작합니다. 그의 생명, 존재거든요. 그의 존재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속된 모든 것들, 네가 말한 소속된 모든 것들은 다 뺏어라. 다 빼앗아버려라. 재산, 아들, 딸, 그의 건강까지 모두 빼앗아버려.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그 욥의 건강까지도 그에게 소속된 겁니다.
소유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뺏어봐라 하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의 전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들 저 밖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뭘 받았느냐.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뺏어버렸을 때 나의 명예, 나의 아름다움, 나의 건강,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모두 빼앗겼을 때 그때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사탄이 맞는 거지요. 예.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의 소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맞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의 질문을 아마도 하지 않으셨을까? 한국교회 130년, 아니 이제 140년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이 역사는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세계 2000년, 2100년 이 기독교 역사에 통해 유례가 없는 교회, 정말 자랑하는 교회. 아마도 틀림없는 그런 질문을 한국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셨을 거예요. 너 이 세상을 전부 roaming through the earth, 온 나라를 전부 세상을 다 샅샅이 다녔느냐?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느냐? 그렇다면은 한국교회를 보았겠구나. 세상에 교회를 세우다 한국교회 같은 교회는 없지. 유럽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 세우고 온 세상에 아프리카 세우고 어디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교회들 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있더냐? 무슨 말이야. 한국교회요. 예? 그 엄청난 거기에 문명도 주시고 나라 경제 번영도 주시고 교회도 성장해 주시고 세계 최고 교회, 세계 최고의 사역자들 기라성같이 나시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잘하지 그럼 못하겠습니까? 제하여 봐라. 제하여 질문입니다. 이제 이걸 제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과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면 will be remained still Christian,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진지하게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옳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올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고 목회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우선요 세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가지고 99.9%의 사람이라고 하면 김현숙 교수같이 대단한 인생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세 가지는 확실하죠.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easy way. 가장 쉬워요. 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게 쉬운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요. 김영석쯤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좋아요. 예? 딴 데는 말하자면 고생, 그 말 써도 되나? 개고생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예.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쉬워. 조금만 해도 효과가 나. 예? 서로 기도해주고 나는. 세 번째는 the right way.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교회 밖에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가요?
예. 교회 없이도 예수 믿는 좋은 방법이 있고, 아니 교회를 나가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교회를 벗어나서 혼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여전히. 다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의 사탄의 논리죠. 사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방법이죠. 그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없이 예수를 예배 없는 신앙, 신앙의 교제가 없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기도가 없는, 기도야 뭐 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는 좀 궁금해요.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경과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간, 지금 욥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조차도 너 잘못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진 않겠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얼마가는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던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코람데오라면서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욥의 부정이 되어서는 안 돼.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질문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건강하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에 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두루 돌아보았느냐?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보았겠구나. 그러면 어떻더냐? 이 긍지와 이 자랑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